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러 민족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아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곳 호주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제각각 사연이 있겠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것을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자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다 준비해 두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은혜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라 도피성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읍입니다. 누구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져 옆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읍에 살게 되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을 무엇보다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여도 죽이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죄를 지어도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며 살게 하셨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조건 죄를 짓고 피하는 은신처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는 속죄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경계표란 자신의 땅과 이웃의 땅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경계표가 있는 곳까지가 나의 땅이고 그 너머는 이웃의 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마음의 욕심을 품고 경계표를 조금만 밀어내어도 내 땅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증거에 대한 가르침도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한 것을 정할 때, 즉 저 사람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에는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증거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였습니다. 저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봤습니다. 이러면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봤다. 이렇게 증거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고발자가 증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유죄를 판결한다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증거로 유죄를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보시면 위증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위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19절에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였습니다. 저 사람 나쁜 짓 했어요 증거했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행하려 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습니다.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라고 거짓 증거한 사람에게는 도둑질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그 사람에게 행하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라고 거짓 증거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거짓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회는 무고죄를 짓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사회 악을 제거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였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를 위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미리 막으심으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 어떤 식으로든 남을 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저희의 도피성 되시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